이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몽골리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여기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참 그냥 감사 그죠?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정말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지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금방 따뜻한 그냥 봄 날씨로 아침 저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풀 한 포기 꽃을 보거나 뭘 보거나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숨 한 번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매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는 더 그런 마음이 큽니다.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오신 그런 분들 다양하게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몽골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정말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읽은 말씀은 버가모라는 그런 교회예요. 한번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그 튀르키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예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라고 해서 7개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버가모라는 곳은 약 300 거의 400m 가까이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BC 한 130년 정도에 여기가 로마가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어요. 이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는 이 버가모를 여기 그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아시아의 그 수도를 이 버가모라는 곳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는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그 다음에 문화적, 종교적 이런 것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거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그 버가모 소아시아에서 있잖아요.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황제를 섬기기 위한 그런 제단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황제의 흉상들을 이렇게 딱 놓고 황제에게 그 절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절을 하면 이제 그 로마의 뜻을 따르는 거고, 절하지 않으면 반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정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러한 그 뱀을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뱀. 근데 이 당시에 이 뱀이 어떤 신이었냐면 치료의 신이었어요. 치료. 그러니까 뭔가 아프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사하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들, 뭐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편지하실 때도 그 말씀 중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탄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버가모라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그냥 역사하는 곳 이곳이 아니라 사탄의 그러한 보좌가 있는 곳, 트론이 있는 곳,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탄의 그 힘이 얼마나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 구석구석에까지 힘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지역에서 있는 이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버가모에 신전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쉽지가 않은 이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잡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굳게 그렇게 잡아야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부패했으면 부패한 만큼 더 정말 믿음의 그런 순수함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정말 더 쉬워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성경에서 여기 외에는 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증가나 아니면 신학자들 그 시대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분은 이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셨대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감독이셨는데, 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는 뭐예요? 황제가 너희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이건데, 이 안디바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불에 태워져서 순교했다는, 그런 안디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다가, 예를 들어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열심히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트람 타고 여기 정말 여기까지 쌍불까지 오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갈등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그런 교회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 버가모는 여기 있어. 그 높은 곳 거기에 있는 거기지. 그래 목베리의 사랑교회 그 남불에 그 님무 옆에 거기 있는 거기 나 다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닌 이 말씀.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너희들이 겪고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들, 갈등들, 핍박들, 어려움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안다고 하셔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 예수님도 아세요. 거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이보다 덜할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눈물과 인내와 한숨과 때로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 잘했다. 그때 힘들었지. 너 그때 어떻게 참았어? 내가 다 알아. 어떤 때는 진짜 잘 믿어지지 않았지? 그래. 저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여기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뒤에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 여러분, 남이 책망하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용우야 너 이리 좀 와봐 하면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막 야단쳐서 용우 기뻐요? 저는 그래도 용우가 기뻐해줄 거라고 믿어요. 서로 이렇게 책망받고 뭐 이런 사람, 그런 거 정말 기쁜 사람 하나, 칭찬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랑하는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많다고는 안 하세요. 그죠? 뭐라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아휴, 이거 다 지금 찾아봐도 정말 칭찬할 구석에는 하나도 없네 이러시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인데 네가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조금 책망할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이 말씀은 실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때 발람이 나오거든요. 발락이라는 그런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발람도 그 돈에 솔깃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 왕 앞에 가긴 갔지만 나는 말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것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가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소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막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막 축복했어요. 그리고 쫓겨났다시피 하고 떠났는데 끝까지 발람이 그 이스라엘 축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끄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꼬셔. 야, 저기 모압 여자들 봐봐. 얼마나 이쁘다고. 너희들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 좋은 것들 많이 있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꿰어가지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 즐거움 어떻게 안 누려? 괜찮아. 그냥 마음만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하는 거 조금 해도 돼. 그러면서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야. 이 세상도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것이나. 야, 하자. 해보니까 야, 진짜 재밌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잖아. 나 그리고 다음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고, 가서 주일날 가서 헌금도 드리면 되고, 찬양팀도 하면 되고,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면 되고, 수모임도 가면 되고, 되잖아.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 다시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여기서 지금 12절에 좌우에 양쪽에 이렇게 막 그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거예요. 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게 버가모 교회의 복이었는데,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뭐예요? 칼 가지고 말씀하세요. 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왜 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왜냐면 그 당시 버가모의 상징이 뭐였냐면 칼이었어요. 힘을 가리키는. 황제의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회개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 말씀만 가지면 그냥 우리가 잘한 거 예수님 딱 보고 이거 칭찬,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시작. 이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감정이 없이 그냥 너희들 이거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그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2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 하나였는데 이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다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나요? 여러분의 정말 나타내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느라고 귀를 닫고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의 큰 문제예요. 저 자신도 생각했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한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역, 나의 염려거리, 나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31주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잘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각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 칭찬받을 거, 칭찬은요 그냥 천국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도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시면 됐잖아요. 칭찬은 예수님께 나중에 받으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참나의 소리, 그 말씀을 듣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냐?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뭐하는 우리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만나를 새 만나를 주시고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도의 승리와 다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 소리 옆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 교회 칭찬하나?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게